저희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복음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주민들과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믿음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심하는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울의 회심, 또 다른 이름은 바울이죠. 여러분,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고요, 사울의 원래 이름은 원래 두 개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3장까지는 겹쳐서 사용되고 있어요. 사울과 바울이.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완전히 선교사로 이방인 지역에 선교를 하면서부터 그를 바울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왜 외국에서 꼭 한국 이름이 어색한 것처럼 그 외국 이름을 부르듯 로마식 이름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큰 일어난 변화이기도 하지만 그가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됐다고 보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사울의 회심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졌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 된 이유도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의 땅끝은 스페인으로 봤어요. 거기까지 전해지면 그것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 전해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온 거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중요한 두 사람의 회심을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울이고 두 번째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11장 이후부터 쓰임을 받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은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식솔, 그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제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의 첫 등장은 스데반의 순교할 때죠. 7장 후반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흥분한 군중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하죠. 그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에 동참한 사람이죠. 그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여긴 사람입니다.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신학자 윌리엄 윌리먼이라는 학자는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핍박하다, 박해하다라는 헬라어가 디오코라는 단어거든요.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거의 대부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관련해서 쓰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자, 박해자로 꼭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운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핍박자, 박해자라는 별명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 사울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는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16절, 오늘 본문의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두 가지의 미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방해자였고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를 핍박하던 열심이 주를 위해 고난받는 열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이웃들,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세상을 향한 그 열심 혹은 기독교에 대한 그 반감, 그것이 변하여 주를 향한 열심으로, 주를 향한 열정으로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인용했던 조정민 목사님의 책 왜 예수인가? Why Jesus?라는 이 책에 보면 불교 신자였던 조정민 목사님이 이제 회심하는 그 스토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거든요. 이분이 주말 이제 뉴스 앵커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늘 아내를 이제 아마 서빙고 그 근처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교회를 가면 본인은 그 옆에 있는 골프장을 갔대요. 그래서 늘 그 동선이 같고, 그리고 본인 골프할 때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예배 드리는 거 허용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내가 새벽에도 나가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꼭두 새벽에 나가나, 그럼 몰래 쫓아나갔다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를 따라간 거죠.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 열광적인 거예요.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열광적이니까 아내가 정말 이상한 데 빠졌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카메라 출동.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 기자 정신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몰래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4일째 되던 날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송가를 사람들이 부르는데 그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주체가 안 되시더래요. 어떻게 설명은 안 되고 울음은 멈추지 않고. 그래서부터 카메라 출동 이거를 그런 취재를 그날로 멈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열광하나. 그래, 그럼 제대로 한번 내가 알아보자.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은 개역개정 성경을 읽고, 그게 어려우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읽고, 어린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5번 정도 읽고 나니까 이분 안에 그때부터 마음에 이거는 진리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감, 기독교에 대한 반감, 그 적대감이 그 이후로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었죠. 주를 핍박하던 열심이 주를 위해 고난받는 열정으로 바뀌는 변화, 여전히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회심은 그러나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잖아요. 아주 특별하게 만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일반화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했어요. 이게 모든 신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도 그런 특별한 은혜의 경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것이 전혀 의심이 가지 않고 그 예수님이 믿겨지는 믿음이 특별한 무슨 사건이나 계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간 것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려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신약학자 유상성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지금 사울은 산헤드린 공회 회장 역할로 도망간 이단에 빠진 유대인들을 다메섹에서 잡으려 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부르짖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원해서 공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마음이 최고조로 이를 그때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와서 그를 둘러 비춥니다. 강한 빛으로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약학자들은 사울은 그 시간에 예수님을 본 것으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울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애쓴 게 아니에요. 그는 핍박자였고 방해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는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나중에 자신의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첫 시작부터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박해자고 비방자고 방해자였던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빛 가운데 그리고 음성으로 그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는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사울에게만 있었던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말하는 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참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여러분, 오늘 디도서 말씀에서 말하는 이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그리고 사단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이런 악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죠. 최근에 한 훈련생이 과제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시작은 은혜였는데,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은혜의 감격으로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이 메마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나 이 정도쯤 했어 하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 후기에 쓰여진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만 그에게 구원이 감격이고 은혜였던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 그 디모데 전후서에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원래 두 번째는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은 강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현현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은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르죠. 그러나 그 신적인 그 놀라운 모습 앞에 압도돼서 엎드리죠.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임을 정확하게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몸된 지체들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받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공격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너무 두려움 가운데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우리말 성경은 주여 누구십니까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순서대로 하면 누구십니까? 주여.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원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이라는 거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왜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셨는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마음, 나사렛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는 그의 시각을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주여라는 질문에 한 성경학자 이것을 본문을 해석하면서 말하자면 영어 단어로 말하면 you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칭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26장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인격적인 그 경험, 그 사건을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 그가 행하여야 한다라는 이 헬라어 보조 동사는 데이라는 동사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다 이단이라고 확신에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는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 자신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너무너무 맞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울의 꺼림직한 마음은 아마도 그의 집요한 의심들보다 그에게 훨씬 더 많은 내적 혼란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그는 자신이 외적인 의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긴 하지만 자신의 생각들, 동기들, 욕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님의 가시돋친 채찍에 격렬하게 뒷발질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의가 없고 그리고 마땅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렇게 열심을 낸 이유가 뭐냐? 본인 안에도 그런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 마음 안에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저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냈다는 거예요. 그 최고조가 다메섹으로 공문을 갖고 쫓아가는 거였어요. 바로 그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사울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본문은 대화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막 윽박 지르고 막 칼 들이대고 이런 거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본문은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셔서 그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다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울과 예수님에 대하는 이게 다예요. 그 나머지 내용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사울이 회심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사명을 받았는지를 기록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살필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세요. 자신이 누군지 알려줄 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서 무너져요. 왜요? 그는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그 불안이 사실이 된 거죠. 그리고 내일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사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사울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인격적으로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사울은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거나 그리고 예수님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명해요.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친절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단을 보잖아요. 건강하지 이단의 내용을 보면 이단들은 폐쇄적이에요. 나중에 질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천지가 완전히 전략을 바꿨지만 10년 전만 해도 신천지에 소속된 그 멤버들에게 인터넷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여러 가지 막 그런 글들 뭐 이런 게 올라오니까 그걸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것은 뭐 그들의 논리로는 인터넷 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게 했죠. 10년 전쯤에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단의 특징은 이렇게 폐쇄적이고 객관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숨기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세요.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분이 아니십니다. 10년 전쯤에 제가 섬기는 교구 안에 신천지인 분이 드러났어요. 제가 그분과 만나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거짓으로, 그분은 파수꾼으로 이제 그 교회에 와 계셨던 건데 어떻게 속여서 정말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진리가 거짓말하고 위장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런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전해지는 게 복음일까요? 거짓으로 위장해서 인격적이지 않게 속여서 그렇게 전해지는 게 어떻게 진리일 수 있을까요? 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자신에 대한 의심이나 의구심을 허용하는 분이세요. 그것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는 죄인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시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에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께서 2번 부르신 그 내용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로 긴박성으로 해석을 해요. 긴박성. 무엇에 대한 긴박성이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긴박성으로 첫 번째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을 보면서 또 다른 긴박성을 느끼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사울에게는 이 기회를 넘어서 다메섹에서까지 가서 또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그 살기등등한 일들이 반복되면 더 이상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기는 긴박성.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5장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지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어두움이 우리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일이 빨리 벗겨지기를, 정말 들려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방해자였습니다.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고 악독과 투기로 일삼는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는데
그런 악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끝까지 인격적이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그것은 강요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셨듯 우리도 그들에게 끝까지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사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도 때를 놓치지 않고 긴박하게 찾아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